자유되어 영원한 사랑 나에게 주소서 너는 여기 그에게 뜨거운 사랑 그에게 나소서 주 사랑 나에게 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반복하잖아. 근데 앞에 2번, 후렴 2번 이게 무조건 세트로 돼. 그래서 내가 앞에 2번 하고 후렴 2번 하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2번, 후렴 2번 이렇게. 오케이, 똑같이. 끝없는 근데 나 사랑. 이거 보컬 마이크 작진 않아? 뭐? 나 노래 계속 했는데 들렸어? 아니 치현이 오빠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27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높은 거 맞겠지? 맞는 걸로. 그 마지막에 할 때는 후렴을 내가 끝없는 사랑 이렇게 하면 후렴 조금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 네. 그러면은 네. 여기를 할게. 어디? 뭐? 오빠 소리? 내 목소리? 여기서 줄이면 이거 없어졌나? 너무 크지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내열성 딸기잼은 뭐야? 내열성은 뭐야? 열에 강한 딸기잼이 있다? 하나 둘 셋. 먹먹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묵히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건 내가 하나. 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괜찮지 않을까? 저 영진이 목소리. 영진이?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약간 이 정도로 할 거라서 오케이. 띄고 할 거라서 그러면 뭐가 오빠? 뭐가? 이거 인트로를 맨 마지막 줄 칠게. 나에게 웃어서. 원합니다.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근데 내려놔도 되지? 이거 얼마야? 1200원? 1290원? 1300원? 싸네. 싸네? 옛날에 엄청 싸고. 그럼 얼마 주고 샀어? 다음 곡 뭡니까? 다음 곡은 주님을 신시라고.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그 마지막 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안 되겠나? it's okay. 어디 후렴? 아니면 없는 사랑 원합니다. 처음부터 따라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후렴 두 번째 할 때 끝없는 주 사랑 나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렇게 끝내. 오케이. 이거 마지막으로 후렴 3번 하는 거야. 두 번 하는 거야. 3번. 3번 오케이. 2번 빠르게 마지막 하는 거야. 오케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리니가 오빠가 우선 해주면 봐봐.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랄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하리나 이거 주님은 신실하고 이거 그거 부탁해. 그 전주. 지금 내가 지금 그치는 이게 지금 안 되거든. 모니터가 안 나와? 지금 안 나오니까 그거 내 것도 하나 안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원래 이거는 내가 한 다른 왜 그러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여기에 나오게 하는지 난 이걸로만 할 줄 알지 이걸로 못해. 근데 여기 지금 연결이 안 돼. 소리나 왜 전화했어? 왜? 여기한테 전화가 들려야 되는 게 모니터에 나오고 싶대. 그거 모르겠어. 성인아 너도 모니터 어디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그래 고마워. 주님은 신실하고 내가 치면 된다니까? 들어가는 것만 해보고 넘어갈게.
놔두고. 되지 않았네. 되지 앞에 2번, 뒤에 2번을 한 앞에 2번, 뒤에 2번을 한 세트로 반복을 할게요. 2번 정도. 저기 나무 떨려. 그때 뭘 만들어? 간사님 바쁘셔? 이거 어린 양 예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양 예술. 여러분 어린 양 예술. 이게 그거야? 화성 촬영. 태연아, 혹시 모니터 스피커 연결하는 거 알아? 키는 거? 여기서? 고마워. 이거 G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뭐야? C를 A로 치는 거야? C를 G로 친다고? 너무 많이 내려가서. F가 C인 거야 그러면? 헛된 나의 꿈 펼쳐져 나 너무 행복해. 태연아 진짜 귀 막고 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소리 들릴 수 있을까? 모니터로 나가는 양말? 하나 둘 셋. 됐대. 와. 배우자.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이것 때문에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닐까? 약간 힘! 이거 하고 싶 안녕하세요. 그 피피 드세요. 하나 셋.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있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말할까? 이걸로 말할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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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층 우리 예배실 공간에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한 10분 정도를 이곳에서 하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비전홀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해결됐습니까? 네,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대로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대로 준비를 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 되는 줄로, 요 마이크는 해결이 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이크는 괜찮은가요? 이 마이크는 괜찮아요? 이 마이크가 켜있기 때문에 하울링이 생긴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네, 그러면, 네. 그 마이크 혹시 방송실 마이크를 켜고 말해줄 수 있을까, 세야? 그거 내가 꺼놨어. 그 마이크 내가 내가 알아들었어. 예배하기 전에 한 번씩 기타랑 마이크랑 한 번씩 확인해보고 시작하는 걸로. 우리 저 비전홀로 내려갔던 친구들 빨리 올라오라고. 네. 지금 좀 안정화가 되었고 예배 시작 전에 마이크랑 악기랑 한 번씩 테스트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 하린이, 현준이, 영진이, 치영이 오빠 순서로 할게요. 저 하나 둘 셋. 괜찮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제 겁니다. 마이크. 하나 둘 셋. 근데 같이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차 있을까? 18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다 잘 들려? 기타 소리가 기타 소리 크게 할게. 지지직이 들리거든? 나였어? 아까 기타가 몇 번이었어요? 27번. 22번. 나요. 소리 나요. 소리 나는데 지지직 거려? 이제는 안 괜찮아요. 네, 이제 나요. 됐습니다. 됐대. 네. 영진이 괜찮은 거? 네, 저는. 오케이. 괜찮은 거죠? 네, 기도하고. 자,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연주되어지는 악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사와 곡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방송의 문제로 좀 딜레이가 되었지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그에게 사랑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방금 한 것처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파도보다 강하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찬양하면서도 사실 이게 제 피부와 또 제 삶에서 엄청 깊게 일하고 있다 혹은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찬양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내 삶에 막 느껴지고 내 삶이 요 방향으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그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지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똑같이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길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계획하신 그 길에서 걷고 뛰고 쉬길 감사와 기쁨으로 완주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청년,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받아 또 한 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청년들, 평생 모든 순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더욱 신경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주의 사자의 힘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4장 16절에서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방법을 찾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고 힘들어 하시는데 다들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정상이고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처음에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도 맞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퉁쳐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독특한 방향 또 독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또 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교훈의 장이고 가르침의 장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시고 또 은혜 안에서 잘 새롭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나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나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앙은 학습 능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학습 능력이지 믿음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학습 능력과도 같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렇게 저렇게 배워가고 학습해가고 또 체득해가면서 이 사람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커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생각까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우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방법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알게든 모르게든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의지합니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전적인 그 정의를 어떤 걸로 얘기하냐면 어떤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절차와 방법,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어진 목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과정과 절차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게 확실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상당히 획기적인 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적 조건들, 인간적인 어떤 그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자연적으로 그 방법을 찾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을 찾죠. 그래서 아이들도요, 기가 막힙니다. 애들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런 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애들이 오히려 더 생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애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 영상 보고서 참 재밌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이렇게 뒤로, 처음에는 막 내려가가지고 막 깨지다가, 어디선가 배워가지고 이제 뒤로 이렇게 발 짚어가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은 저런 게 태성적으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방법론의 전성시대입니다. 방법론의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꽁 잡는 게 매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쉽게 갈아타는 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방법론과 방법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술, 특별히 아카데믹한 학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대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논문,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을 쓰는데요, 이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을 그 자신의 그 연구 논지를 진행하기 전에 이 방법론적인 규정을 먼저 하고서 들어가요. 그래야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그 전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프로텍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학술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요, 이 방법론을 물고 늘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너 왜 그 방법을 썼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그 방법을 택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함, 이런 것들로 잘 무장을 하고 자기 자신의 논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텍트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과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이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잖아요. 엄밀하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야,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내려놔야 그래야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있죠. 근데 그 많은 스토리들과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방법론을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상황으로 던져 놓으십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길과 방법들이 있는데도 굳이 홍해 앞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딱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일로
왔냐?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하고 모세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면서 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하나님은 초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가지고서 믿음을 풀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참 종교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권력이죠. 아는 것도 권력이고 가진 것도 권력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적인 공동체, 종교적인 가치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 종교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여기 우리가 알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어요. 고쳤다고요. 매번 올 때마다 쟤 저기 앉아 있네, 쟤 앉아 있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저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을 돌아다니거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얼어붙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금기어와도 같은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쨌든 뭐 길지 않은 그 기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아주 고도의 방법론을 택해가지고, 고도의 방법론. 어떤 방법이죠? 자신들은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신들이 아니라 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권력과 이 로마의 그 통치권을 이용해서 예수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정도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언행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껄끄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못 참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아주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고,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찾다가 결국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나 어느 날 순간부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만 살아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제자들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려 오르시죠. 그 당시 종교인들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좀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될 텐데, 아마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없애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위협이었습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위축시켜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마음이 위축되게 해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그 협약을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거래하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눈 감아 줄게. 근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걸먹이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법론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통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법론에 천착하는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주된 유혹의 방식이 뭐냐 하면 이 방법, 저 방법 가지고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거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쓰는 술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선악과를 보고서도 그러잖아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 않니?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과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칙이 있으세요. 어떤 원칙이냐면 이런 원칙이죠.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찬히 차곡차곡 일을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걸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요, 한 방에 만드셨다면 한 방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이 도깨비 방망이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탁월한 비밀을 가르쳐줘요. 혹시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얘기를 했든지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한 그 가수, 그 사람 누구예요? JYP인가? 누구죠 그 사람? 예? JYP 그 사람. 박진영이 말이에요. 박진영이 아니 복음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 복음 세미나를 어느 교회에서 박진영 씨를 초청을 해가지고 박진영 씨가 깨달은 성경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참, 야,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저는 다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박진영 씨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진영 씨가, 저는 아직 다 못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박진영 씨의 열심과 열정 하나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 어떤 진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막 찾기 위해서 코란도 보고 여러 가지 성경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은 다른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냐? 왜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선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이 성경에는요 이상한 거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고 지저분하게 죄 짓는 거나 이런 거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자체가 아주 이상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를 말하면은 이 사람이 깎이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담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 성경의 기술하는 방식을 자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 사람은 참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에 이르는 방식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젊다고 한다면, 젊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고민해보면서 어떤 합리적인 추론과 관련된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방법을 찾고 생각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궁극적인 믿음으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제시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교적인 권력자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고 공포도 하면서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냐? 또 다른 방법으로요? 아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을 뚫고 나갔던 힘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방법론을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옥죄어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방법론의 허울과 방법론의 그 옥죄어오는 그 굴레를 뚫고 나가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형편이 되었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처신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기 시작을 하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포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이에요. 좋은 방법, 신앙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는 방법이 필요해요. 성공하는 방법,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법론을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방법론을 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만드냐 하면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만 거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거래의 관계로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정말 가끔 이제 집에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계산을 해볼 때가 있어요. 계산을 요거 하면 얼마, 요거 하면 얼마. 근데 여러분 계산을 해봐야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관계들은 그런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느즈마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 오늘은 좀 너무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배가 쫄쫄 굶어서 아침부터 지금 점심도 굶고 저녁까지 다 됐는데 좀 먹이셔야죠. 우리도 좀 먹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들판이고 해가 너무너무 늦었으니 때가 됐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사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방법입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제안하는 방법이에요. 합리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뚱딴지같이 얘기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사실은 제자들은 뚜껑이 열리든지 아니면 머리가 돌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서 탁 계산이 나오죠. 아니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합리적이에요? 이거 200데나리온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산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아이고 주님 여기 누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갖고 어떻게 누구 코에 붙일까요?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거 가지고 시작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언제나 다르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방법은 쓰세요. 세상에서의 방법은 찾으세요. 어떻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그 친구와 어떻게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괜히 이렇게 뒤통수 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방법,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포기하세요. 그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는요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고 나로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이제 나는요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부의 문제도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 청년부의 문제도 이걸 어떤 방법을 써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을 자꾸 찾으니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하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그런데 여러분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없으면 좀 그렇죠? 좀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테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는 여러분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울 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통해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와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와 함께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직접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든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잘 개발하세요. 때로는 큐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거 정말 좋은 일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그래서 보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그걸 지금 여기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일들 또 아마 위협해 올 거려? 공격해 올 거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올 거려?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약점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길들, 이 방법론에 길들여 있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미 스코트 팩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마치 조용조용한 이야기를 스피커를 갖다 대고 막 질러대면은 크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방법론의 매력 가운데 우리가 많이 천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방법론으로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돌이켜보니 나의 모든 방법이 다할 때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
산 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네, 우리 회장님 알리는 말씀 해주세요. 네, 사순절 제4주 젊은 예배 오신 모든 환영합니다. 네, 청년부는 같이 오트니엘, 알렉스시, 에프란디토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에 함께 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임원단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 구러기가 아직 27, 28, 29, 30, 31일까지 있죠. 아직 5일이 남아있습니다. 5일 동안 6장씩 읽으면 30장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4월에 말씀 꾸러기를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공석이 되지 않도록 많이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카톡방 수다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월요일마다 수고했어 오늘도 이벤트와 또 열심히 수다를 떨고 또 가끔 구스구스덕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 말한 것처럼 월요일에는 수고했어 오늘도, 또 목요일에는 바이블 줌이 9시 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임원단이 청년부 톡방에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사를 하거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를 몇 번을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계속 문장마다 그래서. 네, 근데 교회에서 이거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본문으로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묵상집인데, 그래서 안에 보면은 필사도 할 수 있고 또 기도문 작성할 수 있고 또 묵상을 돕는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각자 아이패드에 필사하고 녹음하고 이런 거 다 좋고, 아니면 요 묵상집에 따로 표시해서 참여하셔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여하고 있는 것은 횟수만큼 소정의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 고난주간을 위한 묵상집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다음 주에 묵상집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이번 주 기도 제목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알리는 말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담당하실 목사님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정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소담이하고 이담인가? 이 담담이의 아빠이고요. 지금은 현재 대전에서 우리보다 대빵 큰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빵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거기를 내팽개치고 우리한테로 오신다고 합니다. 되게 부담스럽죠? 대기업 출신. 되게 부담스럽죠? 아니,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저 양반이 왜 저 좋은 대기업을 내팽개치고 우리 아까 뭐 대기업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소기업으로 오시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만히 지금 쉬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주부터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하임이라고 하는 공동체, 거기는 하임 공동체라고 하던데, 그 하임 공동체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크로즈하고 거기서 사임을 하고 뭐 이제 정리도 하고 오셔야 되니까 아무리 빨리 와도 4월 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저하고 같이 예배를 더 4월 달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또 잘 진행하시면서 우리 청년부를 이제 새롭게 잘 또 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청년 임원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의견을 표출을 했는데 우리보다 대빵 큰 교회 있잖아요. 그 대빵 큰 교회가 지금 이제 그분을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나 봐요. 그걸 힘들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마치고 잘 정리하고 여기서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파송 찬양 우리 어린 양 예수 요거 하고 그죠? 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우리 봉헌송 기도하고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주라신 한자 따라 나서자. 헛된 나의 꿈 버려두고서 빛과 길 대신 주와 함께 그대 가는 길이 겨울지라도 끝내 주님 너를 만겨주시리.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고 영광 승리의 주와 함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리라. 험한 산골짜기라도 주 인도하시. 만족하리라. 내 삶 주 신뢰하며 따르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리라. 험한 산골짜기라도 주 인도하시. 만족하리라. 내 삶 주 신뢰하며 따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주라신 한자 따라 나서자. 헛된 나의 꿈 버려두고서 빛과 길 대신 주와 함께 그대 가는 길이 겨울지라도 끝내 주님 너를 반겨주시니. 모든 두려움 펼쳐버리고 영광 승리의 주와 함께 어린 양 예수
만족하리라. 내 상 주실래하며 따르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리라. 험한 산골짜기라도 주 인도하심 만족하리라. 항상 주실래하며 따르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길을 주님 어찌 가셨는지요. 그러나 주님, 그 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방법론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지만 오로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뛰어도 보고 머리도 쥐어짜 보지만 내 방법으로는, 내 노력과 내 생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듣기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져 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한 모든 청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